우리의 삶이 많이 바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저녁낮을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에덴 동산의 저녁 같은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귀한 감화를 받고서 우리 주님의 그 얼굴빛을 향하여 우리도 눈빛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옥주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한 찬미해 주시겠습니다. 갈바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된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주님의 은혜가 이 동산의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장에서 시험 보는 장소에서 만났어요. 한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는 면허시험 보러 와가지고 12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12번씩이나 비결이 뭡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기는 뭐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않고 시험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이 뭐예요?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떨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실력 발휘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운전면허 시험은 다 알려진 거, 집에서 한 번만 보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거, 그거 시험 보는데 12번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공부 안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시 공부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합격, 다 통과. 여러분들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기울이시고 집에서 정말 그런가 내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저 하늘 아버지 집에 계시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펴고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세상 걱정 근심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빈 마음으로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르쳐 주시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확실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대속죄일, 성소 봉사에서 그 봉사를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심판에 대한 부담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게 만들어가지고 주저앉게 하실 분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보하시는 주님을 정말 확실하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성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나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제가 성소니까. 그런데 이 성소 문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어떤 박사님의 이야기나 제 어떤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보고 그게 아니고 성경과 증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 있고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전도법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성소의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그쳐서는 안 된다. 동의하시죠?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기도하면서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령께서 특별히 성서 문제의 진리에 관하여 확증하셨다. 성령께서는 거듭 반복하여 뚜렷한 방법으로 이 진리를 전할 것을 말씀하셨다. 아멘입니까? 이 성서 진리 속에 들어오면 구원인 거예요. 자, 여기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 백성을 하나님의 큰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을 큰 날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서 진리를 통해서요. 그런데 초기 문집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광경을 꿈에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며 밖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와, 이건 두려운 이야기지만 너무도 확실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성소 안에 어느 성소? 하늘 지성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는, 속죄 봉사를 하고 있는,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주님이 있는 현주소를 찾아가는 사람들.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더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그들은 심지어 성전에 급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기까지 하였다. 이게 초기문집 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다시 복습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를 밑에 영어로 써놨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Atonement Day. 자, Day of Atonement. 이게 대속죄이란 말인데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4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 자, 여기 봄철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이 절기들이었습니다. 가을철 절기는 재림을 정확히 상징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봄철 절기 몇 개? 4개. 가을철 절기 3개. 가을철 절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 초하루가 되는 날이 7월 1일이에요. 티시리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을철 절기, 이건 초림은 정확하게 1월 14일 6월절 날 주께서 오후 3시 양 잡는 시간에 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요제될 날에 부활을 하시고 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았는데 7월달 가을 절기가 첫 번째가 뭐죠? 나팔절, 두 번째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 강원도에 어디서 아주 열심히 또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다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가을철 절기는 그 봄철 절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위한 70주 기간이 끝난 게 언제였죠? AD 34년. 34년에 끝나고 난 뒤에 이 가을철 절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 중간에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가야 되죠? 1260년이라는 긴 기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1500년 동안 계속 양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그 순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제사가 매일이 제사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대속제일 날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하실 실제적인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연습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해버렸죠.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을철 절기가 실제로 지켜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1260년 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나팔절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언제? 10월 22일.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의 대속제일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일 저녁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내일 살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복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무슨 날이었어요? 대속제일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9일이 지나면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사느냐 죽느냐, 대속제일 날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당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를 서로 나눴어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여기 대속제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금 여기 자세히 보세요.
대속죄를 받는 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하실 수 있는 봉사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히브리서를 배우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과 연희시를 찾아가면서 히브리서를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나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목숨보다 참 그냥 꺼지면 끝나버릴 보잘것없는 목숨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매겨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 중보해주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정결케 만들어주신다. 깨끗하고 흠이 없이 온 우주 안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중보하여 너희로 뭐하게? 정결케 해주겠다. 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참 우리를 너무 애타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참지를 못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말해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이 대속죄이란 말이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라고 있는데 Atonement를 이렇게 분해하면 세 구절로 나눠지죠. At one ment. 둘로 나눠져 버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걸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히브리어는 욤 키프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욤은 날짜를 이야기하고 키프르는 덮어준다. 죄로부터 면제준다. 해방시켜준다 하는 그 말이 키프르란 말이. 이날 이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데를 따라서 대속죄를 행사해서 어딜 가버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또 뭐 여기 정신통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만 하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날은 온종일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유대 백과사전 2권 286페이지에 대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중 고백되고 사함받은 모든 죄에 대한 최후의 완전한 속죄의 날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이 죄들을 성소에서 상징적으로 제거했으며 이렇게 하여 성소를 위해서도 속죄를 이루므로 성소도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백과사전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7월 1일은 첫날 나팔을 불어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에 대해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9일 동안은 그들의 운명을 인치는 심판날인 대속죄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대속죄일에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죽을 것인가, 그에 대한 인이 쳐지는 날이었다. 심각한 날입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금식하고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빠지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한번 이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날에 나를 의롭다 칭하소서. 오 참소자로 하여금 침묵해 하시고 옹호자로 하여금 끝까지 옹호하게 하시며 그들의 탄원자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는 백성의 허물을 사하고 그 죄를 도말하노라 라고 말하게 하소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의 자리에 앉음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소서. 이 아주 심각한 우리가 지금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내용과 완전 일치하지요. 대속죄일은 한 개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 이 랍비 에칠 엑스틴은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로운 심판을 강구하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대속죄일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대속죄일이 끝나는 순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전국에 퍼지게 되고 그들은 아주 축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더더군다나 희년의 날 아침에 희년도 바로 이 대속죄일 끝에 시작을 하는데 그 희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가족과 이 땅의 가족들이 참 죄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자식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종생활 가기도 하고 자기 전토를 다 뺏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잃어버린 땅도 다 찾게 돼 있고 우리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돼 있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 만나게 돼 있고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날이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참여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의 봉사 가운데 두 국면이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두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한 단계라도 무시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죄의 도말을 받을 수 없다. 첫째는 뭐겠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 이건 데일리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속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백성들로부터 이제 끊겨 나가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부지불식 중에 지었던 죄라도 기억이 나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성막 앞에 나와 있던 제사장이 어서 오라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그냥 이리 들어오라고 성전 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북쪽에 양을 잡는 곳이 있어요.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이 있는데 자 이리 오시라고. 그동안에 참 마음에 지금 회개하고 싶은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아주 진 눌러서 자기 몸을 실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이야기고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양에게로 정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가. 이제
내 안에서 죄가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갖다가 이 죄인의 손에 제사장이 넘겨주면서 이 양을 잡으라.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와서 양을 많이 잡아요. 숙달이 돼가지고 그냥 단방에 죽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 희생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요, 정통으로 한번 찔러서 심장을 찌르든지 목을 따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정통이 아니라 이제 빗나가기도 하고, 그 양을 보세요. 평소에 집에서 이름만 불러도 그냥 달려와가지고 품에 안기도 하고, 정말 눈방울에 그 참 천진난만한 그 너무 귀여운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서 흠없는 양을, 어린 새끼를, 그것도 어린 새끼는 그냥 뭐 악어 새끼도 예쁘고 다 이렇게 새끼는 예뻐요. 그런데 그 귀여운 새끼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찔러서 죽인다는 게 손이 떨려가지고 찌르지를 못하는, 왜 잘못 찌르면 또 찔려야 되고 또 찔려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이 양의 목이 3분의 1이 달아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죽고 나면은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피는 생명이고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의 피로 옮겨졌어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듯이.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어요. 고기를 먹을 때도 있고 또 제단에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나 휘장에 뿌리는 걸로 저녁에는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휘장에 뿌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을 통해, 피를 통해 성소의 휘장에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죄의 짐에서 해결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죄가 증가가 되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죄가 증가가 된다 했으면 그냥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거기다 토를 달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저 4만 가지 이상의 교회, 그 어디로 우리가 흩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 증가된 죄가 1년 내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겠습니까? 성소가 완전히 내부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걸 정결케 하는 날이 언제였다? 대속죄일 날이었다. 대속죄일. 그게 실제적인 대속죄일 날이 언제라고요? 1844년 10월 22일. 그날 대속죄일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더럽혀진 성소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이 백성들로부터 모든 죄, 영적 의미에서는 이번 날 무슨 죄가 없어지게 해주시겠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를 주께서 깨끗하게 도말시킬 수, 참 이건 놀라운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처럼 고행을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날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도말을 시키는가?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의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 그래서 이 염소를 이제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른 모든 죄인들의 죄는 성소를 더럽혔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염소의 피는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참 놀라운 효험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시온자 법궤 위에다가 7번을 뿌리고 또 그 앞에 밑에 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분향단 뿔에도 바르고 휘장에도 뿌리고 그래서 성소 안에 기구들 또 내부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이 여호와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을 때 모든 죄들은 그 피에 닿기만 해도 다 정결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 안수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증가하는 것이다. 증가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1년 내내 성소 안에 모였던 모든 죄들이 실제적인 의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모두의 6,000년 역사 속의 모든 죄들을 다 사단에게 그 사탄이 모든 죄를 만들어낸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사단에게 넘겨버린다고 했어요. 이 날이 곧 가깝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곧 이 일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저 무인지경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것으로 갖다 보내버렸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죄가 도말이 됐어요. 성소 안에 또 기명들을 또 제사장들 그 다음에 회중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도말되었다. 감사합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정확해요. 이 두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니까 이것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6,000년 역사의 모든 죄를 사단에게 넘긴데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적행에 가두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집행심판을 받기 전에 사단이 결박되게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최후의 속죄에 있어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의 죄들은 하늘 기록책들로부터 도말되며 더 이상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되고 표상에서 그것은 광야로 추방되므로 회중에게서 영원히 분리가 된다. 우리로부터 죄가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야기.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끝나지 않으면 사탄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속죄받지 못하도록 죄가 끝나지 못하도록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속죄 봉사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런 막바지 사단이 참 우는 사자같이 노력하는 이때에 바로 그 사단이 싫어하는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의 덮개를 씌워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말씀을 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서울에 계신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이요? 아니,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는데,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뭐라고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까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이미 구속했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을 마련해 주신,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마련해 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뜰에서.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도말? 됐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 받아들이고 하는 그 모든 게 하늘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성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고 그걸 참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그 성전과 지성소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하늘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말씀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지 못하신다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모레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심리 받으면 거듭나고 교회 농명책에 이름 기록하면 거듭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른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 젖은 죄인 됐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팔팔 살아있으면은 70년 교회를 나와도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못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성소는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그 안에서 성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먹이고 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전부 다 누구의 작용이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의 보좌가 비어지면 마음문을 열면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라우디아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마음문이 닫혀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인 성령을 불어넣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든 사사건건이 내 자아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에 갈 거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 자아라는 것은 자기를 숨기는 그 타락한 아담에게 있었던 그 사단이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으면 그 참 무서운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훌륭한 교인인 것처럼도 만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였죠? 고양이 뒷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정없이 갉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꼭 아직도 그 고양이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참 슬플 때가 많아요. 저 집사람이 가끔가다 저를 갖다 한 번씩 발로 찌르거든요. 뭐 오늘 뭐 설교가 어떻고 뭐 그 사모님들이 참 훌륭해요. 설교를 분별하고 한마디씩 한다는 게 잘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 이건 정말 사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뭐 어거스틴의 원죄설처럼 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와 죄책이 뭐 이렇게 유전되고 물려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우리가 휘말려 들면 안 돼요. 사탄은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 참된 진리를 자꾸 이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포로로 싹 잡으니까 우리 안에 별난 생각이 다 나게 만들고, 우리 하여금 그렇게 열받게도 만들고, 그래서 본성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게 다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예, 유전받은 죄의 장난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안에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사단이 우리 곁에 팔팔 살아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떠오른다고 즉시 말을 내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말만 해야지. 그게 안식일 날 무슨 말을 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말이 뭡니까? 생각에 떠오른 대로 탁탁 이야기하는 거. 어이구, 그거 참 옷 멋있네요. 어디서 샀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5만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말을 했다가는 어떤 사태에 빠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다 동서남북 헤매고 다닐 수가 있다. 정말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죄를 도말했다는 이야기는 누구 안에서? 그 증거가 뭡니까? 너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마음 문을 열고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께서 믿음의 손을 벌리고 받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감사하십시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죠? 자, 여기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쟁투 489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의 사람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중보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과 같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분의 부활 후에 하늘에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 아멘. 저 장감리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성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상당히 깊이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 심판만은 그들이 눈을 닦고 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가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섭리입니다. 자, 대속제일은 7월 10일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844년부터 몇 년을 지나고 있습니까? 거의 180년에 가까운. 그런데 이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증언복음 30 93페이지 시작.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 것이다.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 마지막 날인 양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여라.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 더 거룩한 모본을 따라서 꼴 지어질 것이다. 아멘. 내일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이렇게 참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것, 그게 하늘까지 이르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놓고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 하늘 성소로 부르는 초대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하는데, 이 초대가 지금 울려 퍼지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음성을 확실히 분별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서 성소 진리가 그동안에 분명치 않아, 안다고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속 내용들을 선자를 통해서 준 말씀으로 그 키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날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뭐한다? 이를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대전투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조금 빨리, 아주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어서 초기문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 앞에 두 무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와이프니 계시 속에, 꿈속에 보호자 앞에 두 무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데 비해서 다른 한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서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빛을 받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적은 무리에게로 가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무리는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들의 영혼은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났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빗줄기가 아들에게로 이르렀고 그 아들은 그 빗줄기를 받고서 일어섰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하고 있던 그 소수의 무리는 같이 따라서 일어섰다. 그런데 부주의한 사람들은 뭐 주님이 일어서든 어쩌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아버지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가서, 이제 그건 내일 또 연속해서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소수의 기도하던 무리가,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성령을 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성소 안에서, 성전 뜰에서 그냥 이렇게 죄 짓고 용서받고 저 짓고 용서받고 할렐루야 마음 편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 지성소의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와, 이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걸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지금 성소 진리도 큰 빛, 생명의 빛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뭘 주셨다? 사랑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셨다. 그런데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있던 이 무리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들은 완전히 사탄의 기만 속에 빠지게 됐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자, 계속해서요. 사탄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사탄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능력이 있었다. 와, 사탄이 누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성소를 모르고 그분의 중보하시는 사역을 모르고 죄 도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그냥 주님을 따른다고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지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 중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정현미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참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참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방언한다고. 근데 방언이 어떤 것인지 참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숟가락 놓고 집에 가버린 사람 봤어요. 밥 먹다 말. 그런데 참된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중언부언하는 방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통역을 해주시는 놀라운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큰 빛과 능력,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큰 능력이 있었지만 자비로운 뭐가 없다? 사랑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이제 확실하게 열렸죠?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게 진리 아닌가,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적 기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능력을 만났는데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 참 저희들이 이 하늘 지성소의 기별을 깨닫고 난 뒤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비록 지금은 주께서 우리 안에 공사 중이시지만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와,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집사람이 처음에 몇 년 전에 이 교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뭔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전달해 줬더니 어느 날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보다 더 뜨겁게 나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놀라운 걸 몰랐다. 두려웠다고. 참 정말 불편했었다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이번 집회 동안에 그런 감사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히브리 7장 25절은 에어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하신다?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99장 참여하십시다. 599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이제 해리반의 불어 핍박의 폭풍이 몰려오려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성서 기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계신 하늘 지성소로 기쁨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하늘의 최후의 속죄봉사라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 속에서 우리 영혼의 참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각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영육간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저녁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